이라고 그래요. 삽입장. 37장부터 50장까지가 전체 다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 38장에 잠깐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랬고요. 3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보디발의 가정에 팔렸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쭉 내려가다가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그 가정에서 일하면서 얼마 있다가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 지금 요셉은 자기의 고향에서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죠. 한 번은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 죽이지 말자, 팔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죠. 미디안 상인들이 그를 데려다가 보디발의 가정에 팔았죠. 거기서 있는 동안에 다시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조금 더 있다가 11절로 가보면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그 여인은 보디발의 아내죠. 7절 이하에 보면 13절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4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소리 질렀더니 15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리고 16절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이 말로 거짓말을 해요. 18절에. 그리고 19절에 보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다시 정리하면 요셉이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 가정에서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아주 몹시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구덩이에 한번 던졌다가 또 미디안 상구에게 팔려요. 미디안 상인들은 그를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받고 팔았겠죠. 보디발에게 더 팔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잘 나가나 싶더니 가정 총무까지 됐는데 잘 나가나 싶더니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움을 받고 그것을 사양하니까 거절하니까 나중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지금 요셉이 되어져가는 과정들을 보면 참 파란만장합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가 얼마쯤 되느냐? 30세에 총리가 되거든요. 13년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성경에 30살에 총리가 됐다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13년만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17살이란 말이에요. 빼면 17살 나이에 지금 애굽에 팔려와서 지금 계속해서 파란만장한 일들이 감옥에 갇힌 일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 안목으로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은 것 외에는 그는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미움을 받죠. 이 사람이 사람에게 미움받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재앙 같은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랑받으면 살아요. 먹는 거 대충 먹어도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사람들에게 미움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예롭게 살아야 그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형제들이 그를 팔았죠. 그 노예죠 뭐. 네. 보디발의 가정이 아마 미디안 상인들이 돈 더 많이 어쩌면 배로 주고 팔았을지도 몰라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이름도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등록도 없습니다. 그냥 짐승이에요. 그냥 사고 파는 거예요. 죽여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감옥에까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잖아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요셉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불행하고 요셉은 참 파란만장한 어린 나이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꼭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함께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21. 감옥에 있을 때예요. 2절 5절은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고 21절은 감옥에 있을 때.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촌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 시작. 촌옥은 그의 손에 낀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2번, 3번 나오고요. 형통케 하셨다는 말씀이 2번, 3번 같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한가? 우리 성경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어디를 보느냐? 그러니까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만 보면 성경을 반쪽만 본 거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이렇게 크로즈업 시킨 것이 뭐냐? 2절, 5절, 21, 23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하든지 형들에게 미움을 받든지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든지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가 되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1분 1초도 틀림없이 1초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바라보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걸어가신 계획은 1초도 한치도 틀림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겉으로 드러난 아유 큰일 났다. 요셉이 팔렸다. 억울하게 누명 썼다. 감옥 갇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사람은 여길 보고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막 큰일 났다. 죽었다. 망했다. 이건 하나님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1초도 실수가 없으신, 1초도 틀림이 없으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아멘. 요셉이 팔리든지 미움을 받든지 억울한 누명을 쓰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된다. 1초의 오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성도들도요, 일희일비합니다. 뭐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형통하다고 나와서 간증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럽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좀 뭐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는 거지.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형통과 권고를 병행한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권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과 권고를 이게 같이 병행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권고는 권고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형통은 형통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형통할 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권고할 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라고. 생각이란 말은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알 수는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1초의 오차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그냥 여기 뭐 태풍이 분다고 흔들립니까? 풍랑이 일어난다고 흔들립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이번 주일 낮에 우리가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상고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늘 다니면서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직접 경험했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배 타고 호수를 건너가요. 호수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잖아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노를 저어가는데 이건 되질 않는 거예요. 노를 어떻게, 노는 저을 수 있지만 바다의 풍랑은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는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이다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다. 아니 자기 예수님을, 자기들을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을 귀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야 it's me, don't be afraid it's me, 나야 염려하지 마. 그 예수님이 그 바다를 잠잠케 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음이러라. 둔해졌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우리는 그렇게 막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멘. 좋을 때는 좋은 대로, 나쁠 때는 나쁜 대로, 높이실 때는 높이실 대로, 낮추실 때는 낮추신 대로 뭔가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냥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뭐 아무리 그래 봤자,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다. 구독자를 보면 뭐 60만, 50만 이래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걸 보고 그냥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 봤자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1초의 오차도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렇게 교란하고 그렇게 무질서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교회의 삶이나 옛날에 보면 어떤 분이 막 큰일 났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큰일 날 것도 없어요. 뭘 그렇게 큰일 나요? 뭐가 하나 뭐 이상하게 되면 막 난 것처럼 막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마음 든든히 가지세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실수도 실패도 안 하세요. 그것이 실패인 것처럼 보이죠. 실수인 것처럼 보이죠. 요셉을 보면 요셉이 망한 것 같다니까. 아니 지금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으니까 요셉 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뜻이 있던 거예요. 감옥에서 거기서 또 그 왕의 두 신하를 만나잖아요. 그들을 꿈꾸잖아요. 그들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 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한 단면만 보면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갇힌 것이 망한 것처럼 보여. 안 망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과정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하나의 단면을 보고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인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결론 내리고 맞다 틀렸다 뭐 성공이다 실패다 그렇다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왜 하냐고.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실패인 것 같지만 지금은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계속 올려가는 과정이 지금.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서 요셉이 일개 보디발의 가정의 노예가 어떻게 애굽 왕을 어떻게 만나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 왕의 신하를 만나는 바람에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일개 노예가 말이에요. 왕을 만나는 기회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과정을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이게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과정을 보고 뭐 큰일 났다, 뭐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 말이에요. 응? 이제부터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환경이야 어찌하든 조건이야 어찌하든 사람이야 어찌하든 그분은 1초의 오차도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좀 잠잠한 그런 든든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잠잠히 바라보세요. 잠잠히 바라보시면 그분이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은 실수나 실패가 없으니까 그냥 그분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호들갑 안 떱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희일비하지도 않아요. 그냥 중심을 딱 잡고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좋아도 침묵하고 뭐 그냥 억울하고 막 그래도 침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1분의 1초의 오차도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우리 인생을 그분이 끌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좋다고 너무 막 그러지도 말아요. 또 뭐가 안 된다고 그래서 뭐 금방 뭐 망한 것처럼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오고 막 그러지 말라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지도 말라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풍랑 만나가지고 막 그렇게 호들갑 떠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 받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순교까지 갔어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일하신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든 보디발의 집이든 그 뭐 하나님이 그 무슨 시간과 장소의 관계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21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디? 함께. 거기가 어딘데요? 감옥이란 말이에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도 보면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적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막 그럴 때 그것이 막 뜨거울 때 그거 감정입니다. 감정. 진짜 믿음은 차분해요. 차분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믿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아주 모태교인들 있잖아요. 모태 신앙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모태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열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모태교인들은 보면 열심도 없고 어떻게 보면 뜨거움도 없어요. 그런데 막상 어떤 문제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중심이 있어요.
네, 저는 그거 여러 번 봤습니다. 아, 그래서 모태교인이 다른 거구나. 저도 모태교인 아니에요. 저도 중간에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바울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모태교인을 디모데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바울적인 믿음, 저도 바울적인 믿음인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 굴곡이 있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경우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이게 굴곡이 있더라, 굴곡이. 또 모태교인이라고 다 중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가 본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모태교인은 중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장소,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감옥인들 뭐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감옥 밖인들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린들 어떻겠습니까?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실패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탤런트 최수종이라는 분은요, 장로죠, 장로. 우리가 뭐 조금 하고 부담된다는 거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근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뭐가 부담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알고 그분을 믿는다면, 정말 그분을 안다면 뭐가 부담이 되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우리가 뭐가 자만할 리가 있고 우리가 뭐 그렇게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너무 호들갑 떨지 맙시다. 잘 된다고 그래서 막 내가 기도했더니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똑바로 알아요. 뭘 내가 기도했더니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지. 우리가 기도를 뭐 얼마나 했다고. 맞기는 맞아. 그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초점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거라고. 또 내가 뭐 좀 안 된다고 그래서 뭐 그냥 당장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일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낼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제가 오늘 말을 조금 심하게 했는데 뭘 떨지 말고 호들갑. 좀 심하게 말을 하긴 했는데 호들갑 떨지 말자고. 그냥 뭐 좋을 땐 좋아가지고 난리치고 또 안 좋을 때는 또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갭이 줄어들어야 돼. 이 간격이 이게 줄어들수록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업다운이 강해요. 이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 굴곡이, 감정의 굴곡이 심해. 오늘도 우리가 실수 없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1초의 오차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요셉은 참으로 파란만장을 산 불행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으면서도 문제만 만나면 그들은 여지없이 흔들리면서 예수님께 믿음이 어디 있냐고 책망 들었던 것도 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가 높아질 때도 낮아질 때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르고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